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이 아주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된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람들은 그 잔치에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사업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남은 자들은 심지어 그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금은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웁니다. 그러고는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집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무엇에 관한 비유죠? 네, 다 생각하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시작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 비유, 천국 비유가 여럿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는 집에 가서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뭐 팔아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팔아서, 죄송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집 앞에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 너무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고 정말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이런 흐뭇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고 좋은 음식을 준비한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다 흩어지고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을 또 죽이고 마을을 불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22장인데요. 앞에 나온 21장, 그러니까 이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 비유에 앞서 두 가지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죠.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야, 네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둘째 아들이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했지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누가 순종했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들은 뉘우쳤지만 너희들은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주 무시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히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예수님과 청중들 사이에 있는 이 시점에 이 두 아들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농부들 비유입니다. 앞에 두 아들 이야기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포도원을 잘 가꿔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에게 이제 소출의 일부를 소장료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겠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소출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그 종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포도원에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되겠구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들이구나. 유산을 상속받을 자이구나. 이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히 불편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과거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나 예수를 너희들은 잡아 죽이려고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편해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분위기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민족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나 이제 그 궁리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용히 그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초대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관습은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다 초대를 이제 합니다. 우리 청첩장을 받듯이 우리 청첩장 미리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 당일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날입니다. 종들이 나아갔습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전에 미리 초청을 받았을 때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초대받았을 때 약속을 비워두고 있다가 딱 나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을
돌려보낸 거죠. 오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 거절당한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더 간절하게, 더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나와서 그 은혜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임금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고기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의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바로 그 일, 그것이 간절히 부르는 그 임금의 은혜의 자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만족에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밭, 우리의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잔치를 초청하는 자들을 모욕합니다. 잔치에 뜨끈뜨끈하게 준비되어 있던 그 음식들이 이제 식어갑니다. 그동안 전가를 전하는 자들은 살해되고 군대가 파견되고 이야기가 아주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동네를 불사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또 임금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동네가 불살라지고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혼인잔치날. 임금의 혼인잔치날. 동네가 불살라집니다. 이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분명 여기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비유에 이어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한 비유와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의 것,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임금이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요? 손님들. 어떤 손님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습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악해. 아, 저 사람은 별로야. 아, 저 사람은 좋아. 좋고 싫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잔치 자리예요. 그 혼인 잔치 자리예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내 거리에 나가서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여기 자리가 꽉 찼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차려져 있고 사람들은 가득 찼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자리에 앉았겠죠. 같은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옆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소문을 들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임금이 선별해서 잘 초대된 사람들이 왔었다면 그 분위기는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아무나 막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둘러보세요. 쫄지 마시고. 네. 어때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지금 둘러보라고 하는데도 잘 둘러보지 못하고 뭔가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 잔치자리가, 그런 이 잔치자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래요. 그 잔치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소리 났습니다. 교회 자리가,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입니까? 정말요? 진짜요? 어떨 땐 정말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것이 그런데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해소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이 예복은 이들이 준비한 걸까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이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종들이 막 다급히 불렀을 텐데, 주인이 노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임금이 문 앞에 준비하고 있다 나눠준 건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복을 누구나 어디서 뭐하다 들어왔든지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복입니다. 흰 옷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새 백성에게도 구원은 결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보려고 나왔는데 유독 한 사람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물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합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예복을 입고 왔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겠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겠죠. 자, 우리 중에 예복처럼 멋진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저를 보고 계신데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리시면 성가대원들 계시죠. 오늘 시편 23편 멋진 찬양을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올려드렸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예복이에요.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가대원들 죄송하지만 지금 가운을 한번 다 벗어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말하면 지금 한 두세 분만 당당하게 이렇게 벗으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야? 저 사람 지금 뭐야? 왜 갑자기? 긴장하셨죠? 긴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을 입어서 제일 마음이 편한 분은 누구일까요? 제일 마음이 불편하다기보다는 가운 그냥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성가대원들이 왔어요.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찍 오셨는데 성가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가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 입고 오신 옷 입고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가장 긴장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옷을 대충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나 봐요. 예쁜 옷을 안 입고 온 사람은 긴장하시겠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설 겁니다.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내 옷을 뽐낼 수 있으니까. 성가대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와 같은 상황이 실제라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옷은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더러운 옷을 입고 왔구나, 그냥 이렇게 상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복장이면 되겠지, 예복을 입지 않아도 나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임금은 사환을 시켜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오면 이 한 달란트를 꺼내서 드려야지. 그러면 잘 보관했다고 칭찬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한 달란트를 꺼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은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늘은 안 오겠지. 더 있다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막 때립니다, 주인이.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문을 쾅 닫습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칩니다. 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 쫓겨난 사람들 입장에서. 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예복을 꼭 안 입어도 될 것 같았어요. 초대받았고 응답했고 나왔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나와왔어요. 다른 일이 있더라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잔치 자리, 그 은혜 자리를 같이 누렸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복이 없다고 안 된대요.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르래요. 도대체 예복이 뭐길래? 도대체 예복이 뭐길래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각자 다른 방법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라는 존재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나오셨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나오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더라도, 혹시 잘 안 믿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복을 입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복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복을 입고 예복 없는 것 같이 행동하지는 않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아멘.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나고 깨끗한 흰 옷, 세마포 옷, 예복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은 행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 자신,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밥 먹고 3부 예배 때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응답에, 그 초대에 응답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들어갈 수는 있죠.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우리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예복만 입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복만 입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복만 입으면 우리의 스펙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